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지,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늘로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까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까지 높여졌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부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이런 표현이 무슨 뜻이냐? 그럼 부자가 가난해진다 그러면, 세상에서 부자로 살던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그러면 저주지. 그게 무슨 놈의 복이야? 세상에서 부자로 잘 살고 못 살고 그것은 성경에서는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죠. 가난하다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걸 말하는 것이고, 부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높아지고 심령이 채워져 있다 이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히 듣지를 않는 상태가 돼 있다, 완악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뭐 눈먼 자들이다 뭐 다 이런 표현들이 다 뭐예요? 부자라 하지만 사실은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개념이나 빈천한 자와 영화로운 자, 영광을 얻은 자의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례가 사라가 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주셨는데, 그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준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죠. 하와라는 이름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현한 것이 사례가 사라가 되는 것이죠. 사례는 고귀한 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지만 사라는 만백성의 어머니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 것은, 우주 가운데에는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믿음 세계에 사라의 여종인 하갈도 이스마엘의 어머니죠. 사라는 또 이삭의 어머니죠. 하갈은 신의 산으로도 비유가 되어지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비유가 되어지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하는 여자다 이거예요. 그럼 종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죄에게, 세상에게, 율법의 저주에 늘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갈은 여종이죠. 하갈은 신의 산으로도 상징이 되어요. 신의 산이라는 것은 율법 말씀을 받은 것이 신의 산이니까 그런 것이죠. 신의 산의 대별되는 말씀은 시온산이겠지요. 하늘의 시온산 당연히. 자, 하늘의 시온산에 건축되어진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 사라로 상징이 되어지죠. 그 어머니 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라는 자유자지요. 세상에서도 벗어났고, 죄에서도 벗어났고, 율법의 저주에서도 완전히 벗어났다 이거예요.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아버린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라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라는 여자는 안 믿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나와서 사울길을 가서 신의 산 앞에서 날마다 신의 산 율법만을 듣고 그 말씀만을 평생도록 가르침 받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자녀들을 말한단 말이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두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정확하게 이것을 깨닫고 계셔야 돼요.
어머니는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곧 사단의 결박이죠. 법, 교리, 어떤 가르침, 이것이 끈이잖아요. 묶는 끈. 구약성경에는 그 누설의 줄에 맨다 이렇게 표현했고, 생명줄로 인도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줄이 두 줄이 있어요. 누설에 묶인다 라는 말은 결박당한다 라는 말인데,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묶어버린다 이거. 뭘로? 저주의 율법 말씀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종사를 시킨다 이게. 복종시키고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서 결박해서 생명줄로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마귀 결박해서 풀어서 자유케 해주는 새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생명줄로 인도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 창문에서 뭐 줄로 달아서 이게 내려졌다 할 때 그 줄이라는 것이 그게 은줄, 금줄 이렇게 비유하는 생명줄이단 말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위경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줄로 달아서 이렇게 도망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다 상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러면 전능하시니가 내게 큰 일을 행한 것은 무엇이죠? 잉태시킨 것이지. 잉태시킨 것이고, 마리아로 말하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섭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처녀의 태에 잉태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이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신 거예요. 뭐에 능하냐? 높은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 다음에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꺾어버리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시고 하는 그 일에 능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만드는 그게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 두려워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떤다, 이제 그런 개념이니까, 속에서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고 웃어넘길 수밖에 없는 소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만 말씀이니까 믿어지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나 대대로 역사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이제 팔이라는 말은 기본 개념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무슨 사람처럼 뭐 오른팔이 있고 왼팔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실제로는 성령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능력의 팔 이런 이야기하면 성령의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라는 것은 바벨론으로 또는 아시리아로, 애굽으로, 다른 여러 지역으로 흩음을 당한다라는 것이 구약성경에 계속 흩음을 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했기 때문에 흩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이제 교회 시대에 이걸 적용하면 세상 교회 또는 광약 교회, 나름대로의 무언가 자기 조직, 인간 조직 에 다 내이는 것은 뭐죠? 흩음당한 자들이 특징이죠, 이것이. 애굽에 있는 게 애굽교회,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 유월절도 먹지도 않고 홍해바다를 건너 나오지도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있죠. 바로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은 뭐 불러오고 뭐 보였다 해서 뭐 들렸다 해서 다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이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